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74페이지 구약성경 974조 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1절을 선독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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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는 물론 세계 열방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으로 사명 다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어떤 종인가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이사야는 선지자로 쓰임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 본문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는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기 시작하던 때 또 미가 선지자는 주로 북쪽에 예언을 했죠. 남쪽에는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선지자들이 여러분 잘 아는 아모스,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이 예언을 같이 했습니다. 또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 남쪽 유다 왕국의 우시아 왕과 요담 그리고 아하스 아주 악한 왕이죠. 아주 지독한 악한 왕인데 이런 그 아하스 시대를 거치고 그의 아들 여러분 유명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히스기야 왕 이 4대에 걸쳐서 50년 동안 선견자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던 귀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0년 동안 쓰임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이사야 6장이 말씀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까 하시면서 다시 말하면 이사야를 재발견하시고 이사야를 부르시는 이 장면이 정확하게 몇 년도 언제였다 그것은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미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견자 그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던 그런 때였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듣기를 바라고요. 이사야는 당시에 50년 동안 화려한 목회 생활을 했습니다. 소위 이 궁중 목회를 했죠. 왕시대, 왕궁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러한 귀한 사역을 했는데 이사야가 진정으로 부름 받은 때는 오늘 이사야 6장 바로 이 장면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사야가 언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오늘 우리 본문 6장 1절에 지적한 대로 1장에 지적한 대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바로 그 해 이사야는 다시 부름을 받게 됩니다. 다시 쓰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은 참으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역대하 26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군대를 재조직합니다. 방패와 창, 무기, 투구, 갑옷, 활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게 합니다. 사실 말하면 군비 확장이죠. 군비 확장. 그리고 이 역대하 26장에 나타나는 그의 리더십을 보면은 새로운 신무기를 고안을 하게 해서 현장에 배치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군비 확장과 전술무기 개발이죠. 전시체제에 대비해가지고 이런 전술무기 그리고 군비 확장하는 일,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의 지도력 때문에 그의 이름이 그 중동 지방에 널리 퍼지기 시작했고, 그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역대하 26장 15절입니다. 그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이하다는 말이 뭐냐면 신비하다는 것입니다. 말로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돕는 일들은 현상학적으로 보면은 그저 외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시지만은 그러나 신비에 둘러싸여서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받는 사람만 알 수 있도록 또한 그 받는 은혜 가운데서도 체감하고 절절히 느끼도록 그렇게 신비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우시아의 이름이 널리 퍼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얻어서 나라도 강해졌다는 것을 역대하 26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요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세계야의 말씀이 우시아가 어떻게 이렇게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시아가 도대체 어떤 왕이길래 그를 신비롭게 도왔던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를 도왔던가 참으로 우리가 오늘 꼭 새겨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몸도 경건, 마음도 경건, 늘 하나님 의지하면서 전향적인 자세로 오직 여호와 중심의 통치 철학을 가지고 백성을 잘 이끌고 다스립니다. 이런 우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 26장 15절 역대하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그 이름을 널리 외부에 알려주시고 신기하게 기이한 도움을 줘서 그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참 사랑하시고 아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시아 왕이 대단한 왕입니다. 여러분, 5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이 5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보면은 단임제입니다. 5년 단임제. 어쨌든 끝이 나요. 근데 50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다는 것은 너무나 긴 세월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나라를 다스려서 군부 독재자라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고 장기 집권을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은 5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부친 아마샤 왕을 잘 본받아서 정치를 그래도 잘 했던 것입니다. 암몬에서 조공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강해져서 국토를 확장하는데 애굽 변방까지 그 지경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변방, 이집트, 애굽의 변방은 별 쓸모없는 땅이고요. 요즘 말로 하면은 광야,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지경을 넓히면서 그 광야에다가 망대를 세우고 지하수를 물을 많이 끌어올려서 개발을 해가지고 그 사막을 광야를 그 옥토로 만들고 목초지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목축을 성읍을 시켰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서 나라가 황금 시절을 펼쳐나가게 된 것입니다. 국방 튼튼하지요. 군사수도 당시에 군사력을 보면은 여러분요 30만 7,500명 성경에 기록된 대로 30만 7,500명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 당시는 이건 굉장한 숫자예요. 모든 일이 시온의 대로를 달린 것 같이 순탄하였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잘 된 이유가 여러분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15절 말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써 그의 이름도 늘려주시고 그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힘 있는 왕, 널리 알려진 왕,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모든 국민과 백성들은 추앙하고 우시아만 있으면 우리는 든든하게 살 수 있어. 우시아 왕이 절대 지도력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시니까 우리는 안전에는 문제가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앙하고 그렇게 받드는 가운데 우시아 왕이 죽었으니 50년 통치가 막을 일이 죽었으니 그 상실감, 그 허물어지는 그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중대한 뜻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처럼 여기면서 내가 의지하던 그 무엇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없어져야 돼요. 그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시아가 죽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주님하고 간절히 불러도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우시아의 존재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게 죽어야 나타나요. 그게 사라져야 돼요. 그게 없어져야 돼요. 신앙생활의 원리가요, 뭐 그리 복잡한 것 같아도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은혜 받는 삶을 늘 지속하고 싶죠? 내 안에 있는 우시아 싸우세요. 내 안에 있는 우시아를 처분하십시오. 처단하십시오. 사라지게 하십시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뿐입니까? 동브라팔 교회들, 미국의 교회들, 지금 미국의 교회 제가 얘기 들으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주일날 예배 모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교회는요, 모이는 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그 자체 이름이 교회, 그게 뭘 의미하느냐? 모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하나님 섬기고, 모여서 사명을 재확인하고, 또 모여서 다시 말씀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할 때 힘있게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가. 이게 교회의 속성이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모이지 않는다. 교회가 모이는데 주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 바로 위기를 말하는 것이고 교회의 무너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모이지 않겠습니까? 모이지 않는 교회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는 교회는 쇠잔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우시아를 죽입시다. 그리고 사라지게 합시다. 그리고 이 절망감이 넘치는 이 시대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고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시아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곤란하잖아요.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사야는 이미 선지자로 궁중 목사로서 왕중의 왕궁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시 사명을 받고 다시 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는 힘있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쓰임을 받을 수 있느냐. 오늘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가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계시의 말씀 보세요. 환상 가운데 그가 성전에 천사들이 서랍이 천사거든요. 서랍들이 날개를 펴면서 6날개 가운데 2날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서는 자기 발을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2날개로는 그 날갯짓을 하면서 그 천사들이 자기 몸의 균형을 맞추면서 부양하고 그 보좌 주위에 둘러 앉아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에스코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보게 됐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옷자락을 성전으로 덮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리하고 다스리는 교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 천사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이사야를 다시 부르시고 재발견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가렸다는 것입니다. 얼굴도 가리고 발도 가리고 모든 것을 다 가리고 2날개 가지고 날개를 치면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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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받는 자는 이 모습을 보고 자기도 가릴 부분은 가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다 가려야 됩니다. 주의 의의 옷을 가지고 가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리려도 그거 안 가려져요. 죄의 속성, 죄의 선뿌리가 항상 침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가려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피로 정하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주여 당신의 의의 옷으로 나를 가려 주옵소서. 그 옷을 받아서 우리가 가릴 부분은 가릴 수 있는 오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같은 죄인들, 문둥이같이 더러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허물과 수치가 많은데 온갖 악으로 다 얼룩져 있는 이런 몸뚱아리들 드러내놓고 나면 참으로 누가 우리를 받아주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 같은 더러운 인간들을 어떻게 받아주시겠습니까? 성도를 어떻게 받아주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문둥병이 들었는데 제일 먼저 누가 그를 버리느냐? 자기 아내가 자기를 버렸어. 형제들도 버리고 나중에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들도 그 자식을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병 들어서 소록도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것에 가니까 천국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모두 다 문둥병자들, 다 나병 환자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한 형제가 되고 한 동기가 되어서 그렇게 천국 생활을 그 속에서 경험하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날마다 찬송하면서 울면서 나 같은 문둥병자 버림받은 이 쓸모없는 존재 목숨 끊고 죽으려고 했지만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께 살려주시고 찬송할 때마다 주님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성경 펼쳐서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마다 자기를 살리는 말씀이고 자기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고,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세워주시는 말씀들인데 얼마나 은혜가 감사한지. 그리고 문둥병 자신의 몸을 보면서 내 몸뚱아리 문둥병, 이것은 내 죄를 말하는 것이다. 내 죄와 내 악이 바로 이 문둥병과 같이 추악하다는 것을 절거리 통감하면서 가슴을 치고 땅바닥을 치면서 회개한다. 얼마나 참 가리는 사람인가. 얼마나 자기를 잘 가리는 사람.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보좌 주위에 서랍 하면은 바로 천사가 보였습니다. 이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호위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거룩하다 천사들이 섬길 때 그 주요한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예배의 컨텐츠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높이 세우는 그 일밖에 더 있겠어요? 우리가 뭐 있겠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천사가 가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가릴 때 거룩이 드러나는 것이지. 자기를 가릴 때 하나님의 거룩이 높여지는 것이지. 자기를 드러내놓고서는 하나님의 거룩이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의 이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겸양이라는 것과 겸손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렸다. 가리고 있었다. 얼굴 가리고 발을 가리고 몸뚱아리 가리고 죄성을 가리고 수치와 허물을 가리고 죄악을 가리고, 가리지 않으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어요? 십자가의 피로 씻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속죄로 말미암아 주신 그 의의 옷을 세마포, 그 의의 옷으로 여러분을 가릴 부분들을 다 가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리지 않으면 더럽고 수치스러워서 거기서 교류가 일어나고 교제가 일어나고 교회 공동체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없고 말고요. 날마다 가려야 돼요. 자기 부족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모습을 감추려고 하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모습을 자꾸만 드러냅니다. 우리 자신은 작게 보일 때 하나님은 더 위대하게 보이고, 우리 자신들이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라고 자기를 비하시키고 자기를 철저히 부정하게 될 때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으로, 구원자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잘 가리시기를 바랍니다. 잘 가려서. 오늘 또 한 가지 준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가운데 입술이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려면 우리 입술이 정결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예뻐요. 예? 교회 와서도 그냥 그리 멍덩해가지고 반 졸고 반 뜨고, 반은 졸고 반은 눈을 뜨고 혼미한 상태에서 그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많이 졸았으면 여기 와서는 1시간도 안 되는 이 예배인데 우리가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의 고백하는 거 다 참 정결한 몸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심령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정한 고백들이 터져나와야, 그래야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닥다리가 거기에 연결될 거 아니에요. 야곱이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그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교제와 교통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반은 눈을 뜨고 반은 눈을 감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이사야가 이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자기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스랍 천사가 성전에 그 제단에서 숯불이 피어 있는데 불집게, 화적 불집기를 가지고 그 핀 숯불을 환상 중에 가지다가 그 더럽고 추악한 이사야의 입에다가 찢어준 것입니다. 그럴 때 입이 어떻게 되겠어요? 숯불로 입술을 찢으면 입술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그 스랍, 그 천사가 어떤 멘트를 날리느냐 하니까, 이제 이 숯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가 사하여졌고 내 악이 사하여졌느니라. 불이 닿아야 돼.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불 세례를 말합니다. 이 불이 닿지 않고서는, 더러운 입술 가지고서는 참다운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날마다 불 찢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름, 얼마나 귀한 순간입니까? 예?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술을 벌려서 말을 합니다. 의사를 표현합니다. 우리 생각을 전달합니다. 입술, 이것은 곧 말이요,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입술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냥 입술을 벌려서는 곤란하죠. 우리 입술이 성령으로 변화되는 체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쓰는 용어가, 말이,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들로 쏟아놓고 아름다운, 정지되고 아름다운 변화받은 그 말로 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서 대화할 때도 그것이 단순히 의사 전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그런 인격적인 그 교류와 교제가 일어날 때 정결한 입술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을 못 믿겠다는데 뭐 오늘 뭐. 저 사람의 생각을 모르겠고 저 사람이 말하는 그 고백을 믿을 수가 없다. 이 불신 풍조가 교회 안팎에 팽배합니다. 전 세계 교회, 오늘 지구촌 교회에 지금 팽배합니다. 믿을 수 없다. 뭐가 그렇게 잘났어?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그 수풀의 지짐을 받아야 돼요. 입술이 정결해지고 입술이 깨끗해지고 정하고, 그래서 그 음성을 분명히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천사의 그 스랍의 멘트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 불이, 이 수풀이 내 입에 찢어졌으니, 입술에 이제 제하여졌으니 내 입이 깨끗하고 내 죄가 사하여졌으니 내 악이 사하여졌느니라. 이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큰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해도 뭐 이런 울림이 전혀 없고 그냥 죽인지 밥인지도 모르고 희미해져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시간이고 불행한 일이겠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 좋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종으로 쓰실 때, 주여 내 이렇게 추하고 내 가려져 있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세마포 옷으로 의의 옷으로 가려져 있지만은 실은 나는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나는 죄로 얼마나 많이 얼룩지는지 모릅니다. 이런 몸뚱이 가지고 어떻게 쓰임받는 당신의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의의 옷을 덮어주면서 가려졌느니라. 이제는 가려졌지 않느냐. 너는 나를 바라보라. 바로 너의 죄 때문에, 너의 악 때문에 나의 이 못자국, 이 창자국, 이 가시면류관으로 내 이 몽뚱아리는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졌지 않느냐. 너를 위해서 내가 망가졌지 않느냐. 나는 너에게 의의 옷을 덮어준다 하면서 가려주시는데, 그 옷을 또 벗겨 제끼고 자기를 드러내놓고 자기 과시하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결한 입술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사랑의 말씨를 사용하시고 감사의 말을 사용하시고 형제를 위로하고 형제를 세워주는 말씨로 우리가 바꾸어진다면 우리의 삶 자체도 큰 일대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세요.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예? 그런 기적들을 성경에 표적이란 말을 썼습니다. 헬라말로는 세메이온이라고 그러는데 표적. 누구든지 딱 볼 수 있도록 표적, 영어로 번역은 마크입니다. 마크. 표적이죠. 그런 표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세메이온 표적 대신에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 이건 미라클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문둥병자를 현장에 고쳐주시고 그리고 안전병이를 일으켜서 세워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신비로운 그 능력의 일들, 그것이 바로 미라클, 기적입니다. 많은 기적들은요, 많은 기적들, 표적과 기적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부여해 주시느냐, 보여주시느냐. 믿음을 말을 가지고, 믿음의 어느 습관을 가지고, 믿음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로서 응답하고, 믿음의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류하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현장에서 꿇어 엎드려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런 자들에게 놀라운 미라클을 보여주시고, 세메온, 마크, 표적을 나타내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우리 주님임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부족한 목사지만요, 기도할 때 기도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제 자신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역사하시던 그 과거의 일들을 추억하게 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그때 그 나타내시던 그 세메이온, 그 표적, 그 마크, 그 기적 오늘도 계속되는데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해 주시옵시고 그 영광을 다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추악한 모습 가지고는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가려져야 돼요. 다 가리시기를 바랍니다. 몸도 가리고 더러운 재성도 가리고 우리 더러운 인격도 가리고 다 가려져야 돼요. 내가 적극적으로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이 입술이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된 몸과 마음에서 나오는 그 인격, 사람들이 그러면 의사표현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꼭 그렇게 말하죠. 마음입니다. 마음이 입술로서 표출되는 것이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기꺼이 내가 사람을 보내기는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고, 그때 이런 준비를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여 부족하지만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미 선지자로 선견자로 이미 활동하는 이사야가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렇게 의미 없이 궁중에서 궁중 목사로 생활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하나님 재발견이요, 이사야의 다시 두 번째 부름이요, 그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대 전환 터닝 포인트다.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꼭 일어나기를 바라. 무너지는 한국교회와 무너지는 신앙생활의 행태를 보면서 세계 열방교회의 오늘의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재건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편만하게 펴질 수 있게 저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세우는 귀한 일에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런 힘있는 고백들이 이루어지는 이사야 6장의 환상이 여러분의 환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